2021년 6월 2일 수요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를 좀 더 봐야 되지만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뭐 누구든지 다 알아요. 유치부부터 가르치는 말씀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기동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든지 터가 있으면 기동을 세워야 뭘 집을 짓잖아요. 우리 믿음의 집을 다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나무래요. 근데 나무는 자기 혼자 어디서 쓰지를 못하죠. 누군가가 참새든지 새라도 씨를 물어다가 어디 갖다 뿌려주든가, 아니면 모종으로 심는 거는 누군가가 가서 옮겨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심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히도록 온갖 수고를 해야 되는 분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렇죠? 비도 줘야 돼요. 또 물도 주되 적당히 줘야 돼요. 장마철은 장마를 주셔야 되고, 가뭄에는 가뭄을 주셔야 돼요. 곡식이 익어가고 있는데 거기 말리고 있는데 거기다 비 주면 되겠어요? 바람 적당히 불어도 썩지 않고요. 그렇죠? 더웠다 추웠다 해서 다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라 하신 것은 그분이 심은 분이고, 그분이 뭐예요? 열매의 소출에 대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 포도나무의 목적은 뭘까요? 포도 열매가 실하게 맺히는 거죠. 실하게. 그래서 2절에 보면 물은 4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거해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 포도는 한 가지만 맺히는 게 없잖아요. 가지에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가지가요, 제가 포도나무를 가서 보니까 포도가 충실히 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중에다 이렇게 묶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가지가 쭉쭉 뻗어가는 가지는 공중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땅에다 내려가지고 거기에 한 부분을 땅에다 또 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올라와가지고 다른 걸로 넝쿨이 끝도 없이 뻗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심은간 한 나무인데 거기에 달린 가지는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가지에 붙어 있어서 쭉쭉 빨아먹질 않고, 그런데도 어떤 열매는 실하지 못한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햇빛 뜨겁다고 싫다고 고개 돌리고 앉았고. 걔네들도 그런 건 하나 봐. 어? 물 먹기 싫다고 나면 비 오는데 쭉쭉 빨아먹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앉았고. 그런 애들 어떻게 해요? 병들고 비틀어지고 안 자라고. 그렇게 실한 것들이 달려있는데 우리가 포도를 먹다 보면 그 안에 새파란 거, 열매는 됐는데 먹을 게 못 되는 거 달려있잖아요. 이게 누굴까? 우리의 하나님께 제대로 말씀으로 붙어있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도록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한다고 그러는, 왜? 걔도 영양분만 빨아먹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거해버려, 없애버려. 근데 중요한 게 뭐, 여기서 제거하면 그냥 우리처럼 뚝 잘라버리는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얘를 도와주지 못하고, 성도들도 이 성도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도 출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내쫓지는 않지만 출교를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권면하고 위로해서 붙잡아주면서 같이 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농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랬잖아요. 될정 부른 나무도 떡잎부터 알지만 떡잎이 쫙 벌어지고 햇빛을 빵긋 보는 놈들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떡잎이 벌어지긴 벌어졌는데 기운이 없고 가지가 굵어지질 않는 애들 어때요? 잎이 커지면 잎의 무게 때문에 줄기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려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3절에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3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 말로. 말이 뭐니까? 영이니까. 말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니네 마음 뿌리에서 환경 뿌리에 쓸데없는 건 내가 다 제거해도 네 환경이 그대로 있지만 니네가 그걸 이기고 나갈 만한 믿음이 생겼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까짓 거 다 밀어놓고 우리 위기자성처럼 예배에 다 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별 이유도 아닌데 이유와 핑계를 대고 뭐 믿으면 타령하고 못 타령하고 주무르 드려요 어쩌려 얼굴을 교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용돈만 두는 자식하고 온라인으로 얼굴 보러 오면서 하다못해 풀빵을 사오더라도 얼굴 보러 와서 어머니 아버지 위로해주고 안아준다면 어느 자식이 더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그럼 뭐 물어보지 않아도 정답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 더러움과 우리를 죄로 자꾸만 떨어지게 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잎사과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도록 축복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묵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무기가 없는 거야. 무슨 일 나면 그 현장만 봐. 지금 문제가 생긴 그 현장만 보고 낙심하고 남들을 오히려 앞으로 가는 사람은 뒤를 땡기고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쭉쭉 자라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우리가 천국을 하여 힘있게 주의 발자취를 따라 감히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도 기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기쁘게 이 세상을 버리고 영생을 향하여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셈이 있는 그것으로 가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 하면서 부탁하신 말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부부도 주말 부부로 뚝 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랑 표현이 더 많고 가까울까요? 아침 저녁으로 안 뵈면 안 되는 부부가 가까울까요? 형편은 그런 거 이해하지만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적더라도 부서가 나쁘더라도 아침 저녁 얼굴 보는 부서로 옮겨요. 더 좋은 직장으로 뚝뚝 떨어지지 않아. 그거는 조금이라도 애정전선에 조금이라도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응?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게 그 삶의 터전이 먼저고 부부의 애정은 그냥 현장 유지. 그런 다음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런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내가 몸 밖에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이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몇 장? 네네. 요한계시록 어디 갔어 이게? 하나님께서 문 바깥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또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먹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나 나한테. 여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요. 3장 20절.
20절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일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지금 요한복음 다시 와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던 거고,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5절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니까 그가 내 가지가 나무 안에, 또 나무는 또 가지하고 같이 거해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성경에 눈과 마음을 붙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일은 뭐 어디서나 자동으로 맺히는 거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 보니까 붙어 있으라. 딱 한마디. 붙어 있으라. 왜냐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에 저걸 못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도 화초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얘도 오래됐어요. 이거 들풀 하나 꺾고 왔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물 주고 하니까 살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바짝 마른 나무 있잖아. 그 여기다 맨날 키우던 당근 있죠. 그거예요. 그렇게 막 30cm를 자랐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저거를 못 버리고 여기다가 은혜 받느라고. 이렇게 빼딱 말아도 쟤는 죽은 애일까 살까? 살은 애일까? 예? 알고 보면 산자예요. 알고 보면. 왜? 우리 마음 쪽에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 내가 그것들을 기르고 사랑해주고 물 갈아주고 병 들었으면 띄워주고 이렇게 애정을 주었던 것들과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고, 걔네들도 아무 관심 없이 물만 쭉쭉 주는 애들하고 막 같이 따주고 살피면 정성을 기르는 애들은 다르잖아요. 예쁘게 자라고 저렇게 좋은 걸 남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죠. 응?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라. 지금 왜 오늘 이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말세가 가까이 오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이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공산화 된다고 난리는 치고, 백신을 맞으면 어떻다고 난리는 치고, 뭐 당장 뭐 재산, 사유재산 다 맺는 건 아니지만 법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안정이 안 된 이런 시대다. 동가식 서가식 막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패를 사람이 자꾸 거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겪어보면 실패를 자주 하고 뭔가 그 자기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는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염치가 없어지더라고. 사람들이 예의 이런 건 물러놓고 염치가 없어져. 당연하죠.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 없잖아. 어떡하란 말이 하나 보고. 그럼 자기가 망하는 걸 우리가 망하라고 그랬나? 아니잖아. 그럼 지금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교회들이 힘들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은 다 돌아가요. 내가 하는 교회도 교회 커요. 성도도 꽤 커요. 한꺼번에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런데도 줌으로 예배 안 드려요. 화상 예배 안 드려요. 목사님이 20명 50명 갈라서 오늘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다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가정에 10명이고 5명 하루 점들고 예배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대단하시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응? 양을 그렇게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 일 저 일 바쁘니까 스케줄에 밀려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우리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로마서 13장요 1절 한번 볼게요. 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잠깐만. 네네. 로마서 13장 1장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예, 이거 아주 여러분들 위해 꼭 알아야 되는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권세는 하나님께보다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뭘 거스른대요? 하나님을 명을 거스르는 거니까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랬어요. 예? 왜 그래요? 4절 보세요. 그들은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선정을 베푸는 사람은 이게 맞아요. 근데 악을 베푸는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왜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권을 준다거나 머리가 된다거나 이런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악화가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좋은 선정을 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때요? 악한 자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역대 왕 열왕기들을 보면 아주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를 못되고 악한 왕들도 세울 때가 있었고, 또 선한 왕들을 세울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이 백성이 왕을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하게 한 거예요. 치리를 무작게 치리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외롭고 슬프고 추우면 어떻게 해요? 친구 좋다고 따라갔지만 결국은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마음으로 수없이 부모 옆으로 오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이염시 저염시 차리느라고 못 오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짜 죽게 생겼지만 이제는 두 손 들고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환경적으로 이렇고 너무너무 저런 요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무를 너무나 많이 핀 걸 보니까요 가슴이 섬찟하더라고. 내 몸에서 창자를 다 빼는 것 같아. 껍데기면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푸른 나무들 지나갈 때마다 눈이 시원하고. 응? 아니 거기서 탄소가 안 나온다고 치자고. 탄소가 안 나온다는데 또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를 또 심으면 되지 옆에다. 그걸 왜 없애느냐고 자연스럽게. 그 일부를 베고 그 옆에 또 벤 걸 또 심고 또 베고 심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한 줄을 비고 한 줄을 심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막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잣나무에서는 잣열매를 거두고 또 소나무에서는 또 솔에서 나오는 모든 게 우리 유익을 주는 게 많잖아요. 늘 푸른 에버그린 트리들이니까 걔네들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갖고도.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들어올 때마다 자전거를 꼭 거기 살겠다고 난 풀에다 막 그 짓이겨가지고 자전거 저 하나 편하다고 남의 입구 다 막고 그게 하면서 보고 욕이 안 나가기 전에 내가 막 부글부글 끓죠. 더군다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전거를 내가 들어서 풀들을 다 치우고 고기 오고 땅에다만 이렇게 얹어놨어요. 몇 번 그래 놓으면 알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응? 관심이 없어도 어느 정도 없어야지. 그렇게 없으면 되겠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관리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런데 붙어 있어야 관리가 된다 이거예요. 뭘 붙어 있을까요? 아멘. 말씀으로. 말씀. 그리고 또 뭘 붙어 있을까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함으로 익힘으로 또 그 말씀 위력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아멘. 예. 왜 그래요? 목적은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6절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뭐죠? 생명이 이미 끊어진 거잖아. 응?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잊어버리셨구나. 응, 요한복음 15장. 예. 6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15장 6절에? 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네네. 가지처럼 밖에 네네네. 나가지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도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은 거니까 말라. 우리들은 젖어 있는데 그 영혼은 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 다음에?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불에 던져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린다. 흔적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 자체의 역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을 반드시 뭘로 한다? 마지막 때는 오직 불로 해요. 복음이 처음에 전해오던 때는 뭘로 했느냐? 물로 하셨어요. 처음에 구약에는. 그 신약에는 물은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쓸어버려도 뭔가 흔적이 남게 마련이야. 물이 마르면. 그렇죠? 하나님이 물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셨다고 하지만 동물들만 그렇게 하고 식물들은 어떻게 해서 물속에 잠겨 있다 해도 뿌리가 흙 속에 있었던 것도 다시 심었다는 얘기가 없지만 이렇게 나무는 한 번 생명에서 잘라진 거는 다시는 못 붙이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간 이식해야 하네요. 심장도 이식해야 하네요. 그건 살아있는 곳에서 살아있는 곳으로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려서.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살리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걸 뭘로
오직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의 영광을 감고 오셨다. 또 말씀이 가시고 나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는 뭘 하죠?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돕는 여자,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근데 보혜사는 뭐예요? 다른 보혜사. 나와는 다른 보혜사.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너를 돕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가 손잡고 다니고 말하고 했잖아. 한때는요. 살아있을 때. 그럼 가시고 나서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요한복음 이제 16장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보면요.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은 거. 그리고 뭐까지? 장래일, 미래, 예언적인 일까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은 예수가 오신 거고, 보지 못하는, 아직 보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모든 증거들은 뭐예요? 성령이 증거를 해 주실 거다. 이거다 하고 확신을 가지게. 우리가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내야 돼. 뭘로 내야 돼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뭐예요? 내가 직접 나가 전도 번도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전도 비용 대줘야죠. 빵도 사가지고 가고 요구르트도 사가지고 갔다 보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은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굶는 사람 나도 거기 가서 예수만 믿으세요. 복 받으면 그 말이 안 되죠. 일단 빵 먹여서 살리고 정신 차린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북한 같은 데도 왜 이 난리인데도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합니까? 왜 거기다 옥수수밭 지어주고 소보내 줍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목숨 살려놓고. 왜?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육신이 있는 사람이 왜 사람의 육체가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도대체가. 응? 그러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은 뭐야? 붙어있어라. 붙어있지 않으면 네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 손발 다 잘린 사람이 뭘 하느냐. 이거 머릿속에 암만 있어도 손발이 없는데 식물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아무것도.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붙어있지 않은 이유 중에 첫째 이유가 뭐죠? 말 가지에서 잘리면 불에 던져서 불사라. 뭐죠? 지옥. 심판이 있으니까 붙어있어라.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응? 두 번째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 두 번째는 7절에 축복 시작. 너희가 내 안을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을 구하면 어떻게 한대요? 무엇이든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15장 7절에 우리 이제 성도님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이 우리 유기체 성도를 주장하면 뭐든지 원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은 풍성한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어로 책을 쓰고 이렇게 내가 사전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는 뭐예요? 이루리라고. 근데 하나님과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그거부터 마음이 먼저가 있어. 하나님은 일을 해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유기체 성도는 처음부터 내가 그 지적인 면을 본 게 있어서 목사님이 3년 전부터 했으면 지금쯤은 영어도 1년이면 한다며. 어? 성경도 1년이면 지금쯤은 뭐가 이루어졌을 거야 아마. 응? 헤맸잖아.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이것저것 밤도 못 자는 거 생활도 안 되는 거 벌어야 다 쓸데없이 낭비해야 되는 거 규모 있는 삶이 아무도 없지. 지금까지 3년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3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도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와서 이제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주인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말 안 듣다 이렇게 됐고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1년만 더 나를 이 밭을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내년에도 못 되면 그땐 찍어버리세요. 할 수 없죠. 나도 죽어도 할 수 없죠. 이렇게 말했어.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이야? 응?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분이에요. 무엇인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거를 약속을 못 누리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매를 맺는 삶을 하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교회도 없고 우리 의제성도 잘하는 거 있잖아. 죽어도 예배는 안 빠지는 거. 죽어도 11조 안. 이 두 개만 해도 엄청난 열매예요. 제일 중요한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 왜? 영적으로는 예배, 육적으로는 예물. 그 두 개가 합쳐야지 영육이 합쳐지는 거니까. 두 가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하는 거 뭐지? 어? 딱 하나 하는 거. 말씀의 깊이를 안 들어가는 거. 이것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왜냐면 빨리빨리 깨달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이 말씀을 잘 받아 먹으니까 쭉쭉쭉쭉 저한테 나가는 게 느껴져요. 능력도 나가고 막 어떨 때 손에 불이 막 나가요. 나는 막 지금 봐, 지금 땀이 나서 이거 지금 땀나게 할 정도예요. 땀이 막 나요. 등까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뜻밖의 안타까운 마음을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붙어 있어서 무엇을 원하는 대로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뭐가 된대? 제자 수준이 달라져. 반열이. 제자는 뭐예요?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났다 이거야. 응?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죠?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반 성도를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신 지가 해치로 3년인데 올해는 어떻게든지 지금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동안 못 받으셨던 침례 받으시고 집사직분도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는요. 그렇게 해서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제자의 길을 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다르잖아요. 영광이 멸류관. 멸류관 뭐라도 하나 좀 달아야지. 무리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시냐면은 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나도 너를 사랑하신 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이쪽으로 가야 돼. 요한일서 여기까지 갈래요? 찾아볼래요? 여기 뒤쪽 앞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요한 1장 이건 3서고 4장 8절 보세요. 시작. 사랑으로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우리 성도님 마음에 애정이 하나도 없이 뭐 11조 넣는다고 예배나 드린다고 목 닫아 목에 힘들고 그건 엉터리예요. 그냥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야 돼. 먹는지 어쩌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그럼 오토바이 타고 다닐지 잠이 옵니까? 응? 마음이 아프고 저 나이가 먹어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저런 걸 못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왜냐면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거할 때 사람은 제일 행복할까요? 예? 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사람의 사랑 안에 관심 안에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혼자 사람 사랑은 뭐야?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부 사랑. 조건부 사랑.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네가 못하면 나도 못해. 그게 다 부부도 그렇게 엄청나게 연애하고 난리 쳐가지고 부모 반대 무릎치고 결혼하고도 네가 나 너하고 이렇게 되면은 깨지잖아.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변하면 어디서 시작이고 어디서 끝인지 몰라.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끝이 없는 걸 표현할 때 뭐를 표현해요? 동그라미 원으로 하잖아. 링으로. 응? 그 끝이 어디서 끝이지 언제 끝인지 모르니까. 그 반지 같은 거 줄 때 결혼 반지 왜 거기다 줘요? 링에다가 변함이 없는 거. 영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응?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싫어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변함이 없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써놨어 하나님이. 누가 바꾸지도 못해. 그래서 여기서는 점 하나만 없어도 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모든 축복에서 제한다. 점 하나만. 1.1핵도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점 하나만 없애버려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다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가보면 점 하나만 이 말씀 예언한 말씀들에서 뭘 빼면 어떻고 뭘 더하면 어떻고 쫙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읽어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쯤에서 말씀을 마칠게요. 네. 한 가지 핵심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라는 조건이 뭐죠? 뭘 맺게 하려고? 열매를.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떤데요? 영광을 누가 받는다고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 그럼 포도나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제자. 가지. 가지. 예? 그래서 이 가지가 쭉쭉 빨아먹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바뀌어버려서 말란 것 좋아. 마른 것까지는 어떻게 된대? 불에 태워. 심판이야 바로. 이유 없이 바로 심판이에요. 응?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어디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니까?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붙어 있으라. 왜 그래?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좋은 게 없잖아. 사랑보다 비길 게 없는 거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도 행복하길 바란다. 응? 모든 부모님들 그러잖아. 엄마 아버지 말 잘 듣고 네가 우리 집에서 앞에 엄마 아버지 이루지 못한 꿈도 이루어줘야 되고 너희가 우리는 공부를 못하는 시대 살았잖니? 너희는 좋은 시대 살잖니? 내가 이렇게 고생해 너를 공부시키는 거는 너도 잘 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한 거를 너를 통해서 우리가 누림을 갖고 싶다. 이런 것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오늘 맺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8절에는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니까 제자까지 가는 것까지만 해 오늘은. 예, 제자까지. 왜? 그러니까는 가지로 붙어 있어서 열매 멋있게 내기 시작하니까 아 너는 앞으로 충실한 가지로 일 좀 하겠다. 그러고 제자를 삼아도 아무나 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같은 사람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잖아 지금은. 제자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선생 노릇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선생님 세상에서도 그 존경받는 선생님 아니야. 보통 선생님이야. 영어 선생님 세상에. 나는 아까워서 살겠어 진짜. 부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응? 붙어 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붙어 있어서 무엇인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해서 이루라. 할렐루야. 반드시 붙어 있어서 원하는 데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고 저도 주님께 붙어 있어도 하늘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의 발자취를 따라 찬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